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로 18절 말씀.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는 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에 특별히 사사 기드온에 관한 내용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난제로 여겨지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아주 쉽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통과 절망과 아쉬움의 내용들이 가득 찰 것인가?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40년 평화가 있고 나니까 이제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미디안 사람들을 보내서 이들을 압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7년을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7년을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마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미디안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연단을 시키고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또 하나는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살리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신자에게 고통과 어려움은 신자를 강하게 만들거나 살리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나의 잘못이 생각이 났어요. 그 죄악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일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사람을 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 앞서서부터 내용에 보면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앞에 내용을 계속 보면 알지만
이 곡식이 있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이 뭐 숨어서나 그냥 조금 자기의 먹을거리 그것도 뭐 넉넉했겠어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근데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네 힘으로 구원하라. 흔하지 않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만 너의 힘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도통 잘 찾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의 힘으로 라는 말씀은 앞선 절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결국은 기드온이 계속 머뭇거려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13절 말씀 가운데서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이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가 스스로 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내용은 믿음 가운데서 능동적으로 그 믿음을 의지해서 나가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큰 일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좌절하고 하나님 이런 일 왜 일어나지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마음을 탄식할 때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내닿는 그러한 발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그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이 25절 이후 말씀 보면 이제 바알의 제단을 허물 것을 명령하고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내는 일을 이 기드온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룻바알이 되지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싸움 이전에 영적인 싸움이요.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가 있게 되면 그 다음의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미디안 민족들과 싸움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이시면 승리의 길로 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먼저 준비돼야 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의 준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밤에 가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이 두렵지요. 그렇지만 결국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 먼저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 모두는 먼저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먼저 살피고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이 기드온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의구심을 좀 갖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네 하는 내용들이 36절 이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증표를 자꾸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도 자신이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머물러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36절에는 더 강력한 요구를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타작마당에다가 양털을 깔아놓고는 그 다음에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되고 주변은 마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는 반대로 요구하지요. 이제 양털이 마르고 그 다음 주변이 물에 적시는 이러한 요청들을 하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시험이라는 말 자체에 국한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확신하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점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표징을 요구할 수 있는가? 물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표징보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표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또 어떤 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성령에 민감한 상황이 되고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오게 되고 설교를 듣다가 깨달음이 오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런 일들을 다 조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움직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한 표징을 구하는 것보다 이미 주어진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기도원이 믿음의 확증을 얻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일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사기 6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증거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려움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나면 세상의 문제는 가볍다 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의 확증을 받는 일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또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내용 오늘도 마음에 간직하면서 승리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